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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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이 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아주 그 아내로 빼앗은 아내로 삼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 하나님의 아주 엄한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죠.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그 문자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바람이 냉방이 하나도 안 오죠. 뭐 잘못되어 있나? 추우면은 맞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막 가슴으로 뜨거운 바람이 막 훅훅 부네. 찬바람이 이렇게 올 텐데. 날개를 듣고만 올려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저는 또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지요.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얼른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라빠, 오늘날의 암만, 요르단의 수도예요. 암몬 저승과 전쟁 중이었죠. 1절에 보면 12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낸 상태에 있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장 1절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마 장군들이 계속 연전연승을 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쉬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서
죄악에 이르게 되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이죠.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왕이라면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출전하지는 않더라도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윗왕은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그것도 한낮이 지난 저녁 나절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목욕한 예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던 다윗왕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또한 어떻게 다른 집 옥상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몸을 씻고 있었던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죠. 조심성 없는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외간 남자가 볼 수 있게끔 방치했다.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가 대충 알게 되죠. 옷 입은 차림새를 보면, 헤어스타일을 보면, 화장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교회들이 그 유흥가 한가운데 아니면 시장통 한가운데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일부러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저희들이 그 모임이 있어서 갔을 때 그런 곳에 있는 교회들을 저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전도하기가 더 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꾸로 하는 것도 또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있다 보면 지나다니는 시장통 안에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이 또 눈에 더 많이 적나라하게 띄기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어떻게 저렇게 화장을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도 화장을 얼마나 빨간 물질을 바르고 다니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이긴 하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그 이쁜 얼굴 정말 그대로 놔둬도 너무 이쁜 얼굴을 그냥 치덕치덕 바르고 다니는 거 보면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맑은 얼굴이 훨씬 더 예쁜데 어른들은 그거 가리느라고 이것저것 바르고 칠하고 다니는데 그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여인이 아무리 몸매가 좋고 자기가 괜찮아 보인다 해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다윗성이 워낙 높이 있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개인의 집이 있었을까? 참 보고 싶어요. 성지순례를 가는 이런 터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바세바가 목욕했던 그 집, 그죠? 다윗왕은 사람을 보내서 목욕하던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1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자기 수하에 있는 우리아의 바세바임을 알고 4절에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폭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어찌 보면 그냥 명령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바로 다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12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죠. 많은 양을 가진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을 아껴서 잡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가진 양을 뺏어다가 손님들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 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화를 벌컥 내면서 이야기 속의 부자를 비난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새끼를 4배를 또한 갚아줘야 할 것이다. 5, 6절이죠. 그래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라. 그 사람이라. 7절이죠. 나단을 통한 다윗의 말씀이 분명해요. 왕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이렇게 NIV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올해는 매닝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불황아 보고 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일 예배 때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척 가장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용서받았다고 믿는 척 가장하는 것뿐이다. 이게 그 책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영적 생활은 거짓 회개와 거짓 천국으로 점철되기 마련이다. 죄 많은 불황자인 우리의 영적 미래는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페이지 239페이지에서 25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를 위한 종교적인 가르침 정도로 이해한다. 나단의 메시지를 듣는 다윗 또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설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 우리의 각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13절이죠. 12장.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참 유행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그게 아마 그 천주교 쪽에서 항상 그 죄를 고백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로 인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여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옛날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선 내가 바로 누구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활동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앤이라는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미국에서 성서 연구자로, 설교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앤 그레이엄 설교를 들으신 분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설교자, good preacher가 있고 위대한 설교자, great preacher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8인치 차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가 8인치 차이가 난다고 해요. 좋은 설교자는 머리로 설교를 하고 위대한 설교자는 가슴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앤 그레이엄의 메시지가 늘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웠고 설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분이 그 목사, 앤 그레이엄 설교하신 그 따님의 그 설교를 들은 이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앤이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 루스 여사가 매를 드니까 앤이 얼른 둘러대더랍니다. 그 앤 그레이엄 어렸을 때 엄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놈이 잘못하게 했어. 어렸을 때 이랬대요. 예상하지 못한 딸의 반응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알아. 그래서 엄마는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더 매를 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하면서 회초리로 딸을 때렸다고 합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애이 또 잘못을 저질러요. 이번에도 어머니가 매를 들자 애는 얼른 엄마 마귀란 놈이 벌써 내 속에서 밖으로 도망갔어 하더랍니다. 예. 이게 그 2008년 6월 3일 칼럼안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생명의 길 장로교 홈페이지 중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애교로 벌을 피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도 모든 경우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늘 용서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데서는 생각이 나요. 버릇처럼 잘못하고 나서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반복된 잘못을 자꾸 해서는 안 되겠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그 내용 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모든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고 살려고 해도 먼지가 앉아요. 요즘에 창을 많이 열어놓다 보니까 확실히 바닥을 제가 비로 쓸다 보면 곧 먼지가 쓸려요.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청소기를 쓰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얼른 손에 잡히니까 눈에 뭐가 조금 보이면 비질을 하게 되죠. 깨끗하게 아마 빨아 올려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죠 걸레를 또 그 밀대를 가지고 밀대질을 또 그 위에다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환기를 늘 하니까 창문 열었다 닫았다를 요즘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많이 날아 들어오겠구나는 생각, 우리 마음의 밭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기지를 하면서 또한 밀대질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자주 쓸고 자주 씻고 자주 갈아입어야 되겠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습관처럼 계속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밭을 깨끗하게 정돈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가 있겠어요. 죄는 묘한 점이 있습니다. 죄라고 느끼기가 어렵도록 어떻게 조금씩 스멀스멀 스며들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다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자 다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오늘 12장 내용을 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11장에 특히 그렇죠. 어떻게 그 바세바라는 여인이 가진 아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려고 작전을 쓰고 결국 안 되니까는 유압 장군에게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렇죠. 살인죄, 살인교사죄죠. 그렇게 하고 간음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합리화를 해서 죽은 다음에 바세바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는 그런 사건. 그러면서도 조금도 잘못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그런 다윗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 아마 그 시대에 왕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된다라는 것.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 제일 먼저 오는 소식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러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버지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원이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가신 기도, 중언 부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심지어 안 될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기도하고 말미에 주기도문을 한번 함께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죠. 헌금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행위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런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겠다. 말씀도 제가 요즘에는 그전에는 그냥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2장 이러면 한 장씩 내용 전체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에는 잘라서 아니면 각도를 달리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가면서 예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새벽 예배는 특히 그래가지고 같은 몇 절에서 몇 절인데 말씀의 각도가 달라서 또 거기서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그렇구나 깨달음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죄를 지을 적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인정하며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 비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어린 날 우리 잘못했다고 매맞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을 때 많았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정귀해지는 첫걸음이라는 것. 복음의 주인공 다윗은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함부로 대했고 그녀에게 수치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였고 나중에는 죽게 만들죠. 그때 다윗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자기 만족, 자기 감정,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좋은 교인이 있는데 목사님이 싫다며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한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육지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더랍니다. 그분이 자기가 싫다고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니 내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더랍니다. 교회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성도, 오늘 어떤 그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설교 예화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유명한 분이 무슨 일로 인하여서 설교를 못하게 되자 그분의 형이 나오다 보니까 그 예배 그 목사님 만나 은혜 받고 싶어서 나왔던 그 많은 성도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라는, 그랬을 때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러죠. 오늘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속히 이 자리를 떠나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맞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가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대장이 되어서 모든 것에 비판의 잣대를 대고는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 칼질하고 정죄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11조를 드렸어. 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은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 그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하나님과의 그것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대장 되어서 모든 것을 비판에 잣대대고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다고 칼질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죄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이 스스로 존재자처럼 행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주인은 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혹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소망이 가득 담긴 선언이기도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축복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십시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그 죄인의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 다윗의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지적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다시금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로 기쁨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 지금이라는 것.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늘 보내죠. 4월달이 시작되면서부터 부활절까지. 거기에 색상이 보라색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고난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보라색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을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십자가를 자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죄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고 가는 기간이 절기사순절기입니다. 허물과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늘 어느 순간이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인생, 회개하는 하루가 우리가 늘 돼야 되죠. 날마다 순간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한심스럽고 답답할 때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심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나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